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앞이 시원해졌죠. 이제 저희 쓰레기만 싹 치우면 앞이 환하게 이렇게 열리는 아마 교회 역사상 새로운 계기를 만난 날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는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였던 교회가 길을 향해서 활짝 열린 그런 날이 되니까 아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련이 주는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거명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말씀을 정리된 말씀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을 맡은 분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잘 해결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신앙의 기초를 확립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율법과 은혜의 관계, 할례 문제 등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것은 철저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4세기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야고보는 사람이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그의 무릎이 점점 두꺼워져서 마침내는 낙타의 무릎과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 후에 예수님에 대한 혈육 관계를 말하기보다는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종으로서의 영적 관계로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요, 예루살렘 공의의 지도자요, 베드로와 바울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관장하였고 그 교회들에게 있어서 야고보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AD 54년부터 AD 68년까지 로마를 통치하던 네로 왕 때인 AD 62년에 순교를 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AD 50년경 전후에 쓴 편지로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1절 말씀, 그런 생각을 하면서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거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소아시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지한다, 이 말씀이죠. 성령이 오신 후에 부흥을 거듭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당국자의 박해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속해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고대하던 초대교인들, 그래서 가진 재산들을 다 팔아서 공동체 생활하던 초대교인들에게 주님은 오시지 않고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그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로 도피합니다. 아마 주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머무를 이유가 없었어요. 재산이 다 없으니까 그냥 들고 다른 곳으로 흩어진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지 깨달을 때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오셨어요? 12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닙니다. 풀이 죽어 있던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돌아다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담대함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골방에서 짱 박혀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거리에 나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였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부르짖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이기 시작하죠.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이제 다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만 재림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시작됩니다. 초대 집사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잡혀 순교했습니다. 뜨겁게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숨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수리아 다메섹에서 안디옥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명령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비로소 그네들의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죠. 그리고 흩어져 있던 곳에서 정착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죄의 은총과 새하늘과 새 땅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들이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변화는 지속적이며 계속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변화를 보면서 간증하게 되고 그 변화를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졌다 해서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는 모습을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역시 숨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숨어서 증거한다는 것은요, 입을 닫고 있는 거잖아요. 몸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우리랑 똑같이 사는데 저렇게 어떻게 건강하고 밝고 활기적일까? 활력이 있을까? 저 사람 우리와 같이 사는데 저렇게 담대하고 늘 쾌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여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변화를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넌 뭐 때문에 그러냐? 넌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어서 그렇게 세상에서 담대하냐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사람, 자기를 증거할 수 없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야고보서가 인사말을 쓰자마자 곧바로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흩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야,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도대체 이 시험은 왜 우리에게 오는 건가? 이 시련은 언제까지 오는 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도 늘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불안함이 언뜻 드러나고 그런 모습이 나에게 비춰질 때, 그러고 있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보다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주일을 범하는 것들이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과 시련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시련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과 시련에 당했을 때 왜 기쁘게 여기야 하는가? 왜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첫째는요, 성숙한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성숙한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요,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본문을 보십시오.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시련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련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기록된 연단이란 말과도 같습니다. 연단이란 말은 마치 가마솥에 철광석을 넣고 풀무불을 떼서 잡스러운 불순물을 걸러내는 행위, 그것을 말합니다. 왜 연단합니까?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아직 교만, 용서하지 않은 험담,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 등 믿음 생활을 하는데 불순물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신 것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시련에 연단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도공이 그릇을 빚을 때 진흙으로 그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사용합니까? 그러면 물에 닿는 순간 진흙 덩어리가 다시 되고 맙니다. 도공은요, 그 그릇의 형태를 만든 후에 그것을 가마에 넣어서 수천도가 되는 그런 불을 넣고 떼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을 통과해야지만이 비로소 단단한 그릇이 됩니다. 단단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불가마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마 사우나가 아니고 불가마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과 시련인 것은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시련이 왔다, 시험이 왔다, 믿음의 시련이 왔다. 아, 내 신앙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내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려는구나. 나는 하여금 하나님의 강한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가짜는요, 시험이 오면 떠나갑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고 편리하지 않다는 이기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시련은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참된 신앙은 시련을 이겨냅니다. 시험을 이겨냅니다. 오히려 그 시험과 시련 속에서 신앙의 빛이 더욱더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련이 왔다, 시험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능히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은요, 인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인내 열매를 얻게 합니다. 시련이 오면 견디고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견디는 것은요, 인내라 그럽니다. 따라서 시련이 없이 인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성도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 하나님, 이 형제에게 먼저 시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자 성도는 목사님 툭툭 치면서 아니요 목사님, 제게 필요한 것은 시련이 아니고 인내예요. 저는 인내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자 목사님은 시련이 없는 인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에도요, 수동적인 인내가 있고 능동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견뎌내야 하는 인내가 있고 적극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인내가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후자의 인내를 권고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내를 견뎌내는 겁니다. 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온전한 인격, 완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찰스 코어만 여사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1년 이상 관찰한 뒤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썼습니다. 맨 먼저 번데기에서 나방이 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을 때 나는 작은 구멍으로 안간힘을 쓰며 나오려고 하는 나방이 너무도 불쌍해 보여서 가위로 구멍을 넓혀 주었다. 그러나 큰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비는 방구석에 기어다닐 뿐 가엾게도 날지를 못했다.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쉽게 번데기에서 나온 탓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나비가 그 나방이 그 번데기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구멍을 좀 넓혀줬더니 쉽게 툭 나왔는데 날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번데기에서 나오면서 그 애를 쓰면서 나오는 그 기름이 그 번데기의 날개를 이렇게 적셔주고 그래서 나비가 날게 된다는 거예요. 나방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날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시련이 없는 삶을 동경하며 시련이 없는 삶이야말로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인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온전한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게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인격이 없는 사람의 권력은 무자비하고 연민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재물은 인색합니다. 그러면 인격이 없는 사람이 가진 권력은 무자비한 거예요. 무자비한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연민의 마음이 갖는 재물은 아주 인색한 거예요. 가진 자가 넉넉하고 가진 자가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구두쇠가 되는 거죠. 시련은 오히려 인내를 이루고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온전하고 구비한 인격의 모델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인격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의 모델이죠. 우리가 사모하고 닮아간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시던 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제사장의 종 마르고 그의 종의 귀를 댄 제자는 아마 베드로였는데 검을 꺼내서 베어버리자 그 떨어진 귀를 다시 집어서는 만져주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도 참아라.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래서 후일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가 그 주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까지도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말씀 아니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 그때 베드로에게 했던 마지막 말씀이 참아라. 이것까지도 참아라. 이 말씀은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고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참아라. 이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중에 오래 참음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면 믿음의 시련은 성령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있어야 열매가 있잖아요. 시련은 씨앗이 그 씨앗이 자라서 그래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할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예수님의 성숙한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성숙한 시험입니다. 시간입니다. 이 시련은 인내의 삶을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인내해서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데 인내의 그릇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시험을 줄 때 시련을 참지 못하면 축복마저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인내하셔야 합니다. 시련이 올 때는 기도하면서 인내하셔야 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의 왕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모세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때 그 순간까지도 참았어야 하는데 참지 못한 겁니다. 요셉도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다 보니까 마음에 교만해져서 남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 막 하는 거죠. 내가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죠.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인내를 이룬 다음에 형제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가문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할 줄 아셔야 합니다. 시련은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소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인내하십시다.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그러면 이 시련을 어떻게 할 거냐? 시련을 기쁘게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기쁘게 맞이합시다. 시련 그 자체를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련 그 자체를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기꺼이 맞이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련은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이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와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닮아가게 한다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오히려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겨라는 말은 의지적 결단이 촉구된 단어로서 계산하다, 마음먹고 평가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뻐하기는 어려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초래할 결과를 기대하면서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오면 인내가 오고 인내가 오면 연단이 오고 연단은 소망이 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오면 나에게 이게 소망이 오는 거구나. 이 소망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소망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러한 기쁨이야말로 피상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또한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시련은 그건 곧 성령의 씨앗이죠. 이 씨앗에서 시련의 씨앗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시련이라는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었다고 믿습니다. 시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기쁨의 선물을 인생에게 가져다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나 시련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혹 만나실 분들이 있습니까? 만나신다면 이 시련과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적극적으로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구나.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시련을 기쁘게 이기라는 겁니다. 시련은 믿음의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완전한 완숙한 인격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은, 이 시험은 성령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면 하늘에 속한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적극적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이 주는 선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숙한 믿음, 두 번째는 인내,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들이죠. 그렇다면 시련은 성령의 씨앗인 겁니다. 여러분 그 씨앗을 여러분 마음에 뿌리시고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때로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시험을 당하는가? 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시련을 당하는가?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 주님, 시련은 성령의 씨앗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련이 왔을 때 성령의 씨앗이 뿌려진 것으로 믿고 오히려 성숙한 믿음, 인내, 기쁨의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 시련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거룩한 동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